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바로 노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성지 순례로 제주도에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목요일에 이제 야외 예배 사진들을 받아다가 정리를 해서 또 나눠드렸습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님들과 또 목자님들께 나눠드린 링크로 접속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점심 드실 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좋긴 했는데 다른 것보다 계속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잘 뛰고 달리시던지요. 줄넘기, 축구, 릴레이 아주 대선전들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운동하시나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야외배를 기획할 때는 그냥 온 교인이 함께 소풍 한번 다녀오자, 코에 바람 좀 넣고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처럼 스포츠 활동을 편성해 주시니까 마음껏 소리치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지난주에 가신 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만 있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서 내년에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가신 분들도 내년에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외 예배 단순히 밖에서 예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활용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 이렇게 말하면 몸을 덜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평소 때 덜 쓰던 몸이라면 안 하던 움직임을 통하여서 또 몸에 쉼을 줄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최소 주 2, 3회 정도는 몸을 움직여라, 운동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몸을 다양하게 써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식 이원론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대표되는 영은 불멸, 순수, 영원. 그렇지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육신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고 악하다,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도 같다. 이러한 사고가 영지주의를 통하여 극단화됩니다. 영지주의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다 악한 곳이니 인간 내면의 신성한 불꽃, 즉 영혼을 통하여 물질 세계를 탈출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는 일부분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육신이 악한 것일까요?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육신으로 지으셨겠습니까? 타락 후의 결과를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가 물질은 악하고 육신도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구나, 아니면 영지주의 사입이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믿는 사이언톨로지가 대표적인 오늘날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사이언톨로지 교도들은 이제 방구를 끼거나 트름을 하거나 아니면 꽉 하고 자기 안의 것들을 배설함으로써 그 영혼이 거룩해진다, 외계인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믿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도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쾌락을 줌으로써 이 썩어질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써 영혼을 만족시키자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또 반대로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여서 영혼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 이 상반된 두 학파가 공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쾌락주의를 거부하고 7장에서는 금욕주의를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고린도에 유행했던 두 개의 격언을 인용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리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속담 같은 말이었습니다. 둘 다 육체의 즐거움을 합리화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인용하며 또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선한 말들, 좋은 말들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에 도는 말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풀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수다도 나누고 뭐 가십도 얘기하고 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끝에는 그러니까 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누가 이번에 뭘 투자를 해가지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꿔가지고 아이고 부럽다. 그거 알아? 연금을 더 받으려고 누가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주거지를 둘로 나누면은 뭐 연금이 따블이고 어쩌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 뭐 이런 걸 왜 물어봐? 그런 걸 왜 궁금하고 그걸 왜 안에서 떠들어요? 혹시 이런 말 재밌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꼭 교회 자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얘기는 밖에서 안 하고 밖에 얘기면 안에서 할 필요가 없죠. 야외배 갔더니 그렇게 다들 잘 뛰고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내년엔 꼭 가야지, 또 데려가야지. 우리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남편이 집밥은 맨날 남기면서 교회밥은 2그릇씩 먹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 성지순례를 가서 처음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갑시다. 제가 막 임원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니까 우리 꼭 한 조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연차가 짧으니까 저보다 이제 좀 짬 높으신 목사님이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굳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꼭 붙어 다녀야 돼요? 우리 떨어져 있읍시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흩어놓읍시다. 놓고 나서 그럼 밤에 잠은 같이 자게 해주겠지 했더니 다양하게 만나고 교제하라고 저를 또 생판 모르는 목사님하고 같이 자게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비행기는 같이 타고 갔는데 제주도에 공항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막 지나칠 때마다 막 눈인사하고 막 애잔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하루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온 거죠. 목사님 한잔 하시죠. 커피 한잔 하시죠.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그래요. 뭘 한잔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8시 반인데 벌써 밖에 동네는 다 깜깜하잖아요. 제주도 아시죠? 저녁 되면 다 깜깜한 거. 그래서 과자 사다가 호텔 로비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을 넘게 그러고 수다를 떨었더니 다음날 이제 그 80명 인원 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세상에 저 백운제일교회는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새우깡 당회를 한다고 그러고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요, 사이좋고 잘 뭉친다고 소문이 나는 게 훨씬 낫지.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꼭 같이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는 사이가 되게 나쁜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세상 격언들을 가져와서 세상처럼 사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 다 해도 된다라는 말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하시죠? 구독하고 있던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 올라왔는데 바빠서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 봐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니 뭐니 이런 것 저런 것들 OTT 같은 거 구독했는데 바빠서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그냥 계속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구독, 렌탈, 멤버십 다 그렇습니다. 얼마 내고 마음껏 쓰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지만 안 봐도 돈은 가져가겠습니다. 안 써도 돈은 우리한테 내십시오. 그겁니다. 그 돈 아까워서 본 좀 뽑아야지 그러면 이제 밤늦게 눈 뻘개지고 쉬는 날 다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앉아있지. 조그만 걸 고객님 하고 부르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한테 매달 돈을 갖다 바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물줄을 찾는 것이죠. 내가 원래 꾸준히 쓰는 게 있어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발 들어 놓으면 거꾸로 내가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도리어 거기에 매이는 일 나는 거부한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하여 있다, 짝꿍이다. 이것은 식욕이 당연한 것처럼 성욕도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음식도 배도 다 패하시리라, 즉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 음란을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소진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배, 음식과 몸의 관계를 주님과 몸의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몸에 대한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육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니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합된 주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손톱 2주, 3주에 한 번, 더 깔끔하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갈죠. 손톱 깎는 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아우 막 2달치 깎아야겠다.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으악 피 나고 이제 밴드 감고 물 안 묻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적당한 쓸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넘쳐 보이진 않죠. 보통 부족해 보일 때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창녀라고 표현된 세상의 쾌락에 연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목적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본격적으로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음행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폭행이나 도둑질은 내 몸엔 흔적이 남지 않죠. 행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나 음행은 내 몸에 작용합니다. 몸 자체가 도구이며 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관점에 부합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약물, 과로, 중독의 문제들이 다 내 몸이 도구이자 내 몸을 목적으로 삼는 것들이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을 소진시키고 파괴합니다. 그것이 다 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한때는 과로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졌죠. 공부 잘하는 친구는 코피 뚝뚝 흘려야 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맨날 코에 뭐 막고 있어야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운동도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만듭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이 꼭 필요합니다. 무슨 소득 받고 일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사회의 불완전함이 생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 깎아 먹도록 만들지만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는 화려한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집을 쓸고 닦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함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진정한 자유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일 때 참으로 자유입니다. 뷔페 가가지고 뭐든지 먹을 수 있죠. 접시만 들고 막 순서대로 어디부터 갈까 막 한 바퀴 돌고 뭐 이런 분들 있고, 돈 하나 똑같다고 일단 담기 시작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 갖다 채워가지고 배 막 혁대를 3개씩 풀고, 물론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가셨을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한참 먹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후식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너무 미련하게 그때서야. 그러다가 이제 남의 접시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왔어? 그거 갖다 먹어야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음식의 메인 사람입니다. 본전의 메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성비 좋은 거, 딱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 위주로 남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맛보면서 나는 이걸로 좀 배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배가 적당히 부르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TV 보면서 배 긁고, 아까 말씀드린 밀린 거 봐야지라고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우리보다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 쉬어야 돼, 주중에 너무 힘냈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돼 라는 생각에 매여서 시간만 허비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배고파지면 점심 뭐 먹지? 밥 먹고 나면 오후에는 뭐 하지? 계속 그럽니다.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그건 그냥 집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면 누가 메뉴 고민합니까? 밑에 밥 잘 차렸습니다. 밥 먹고 커피 들고 서성서성 되면 이제 누가 말 붙이고 그러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만 높여드렸을 뿐인데 맛있는 밥, 좋은 사람들 여기 다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교회에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가 설교말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혹은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나지 않아도 예배 자체로 만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한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이 영적 충만함의 느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제 시간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마음이 편해지고 갈망이 깊어집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식사, 또 목장 모임, 교제를 통하여서도 갈망은 더 깊어집니다. 꼭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결코 이해 못합니다. 아니, 자기 돈을 주면서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이 통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또 우리 서로를 통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도 늘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는지,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그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값이 지불된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힘쓸 때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에 더더욱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온전한 육체로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인간입니다. 육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눈물, 슬프고 분노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 평화를 줌으로써 부정적인 것들을 확 해소시킵니다.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인간은 전인적인 활동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에도 즐거움을 끼치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심하면 핸드폰 붙들고 게임하고 쇼츠 보고, 전 세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이제 나가나 안에 있으나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른들은 밖에서는 휴대폰 보다가 또 안에서는, 요즘은 휴대폰도 많이 보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집에서 홈쇼핑 틀어놓는다 그랬었죠. 그냥 틀어놓고 막 다림질 다리다가 집안일 하다가 이거 뭐야? 막 너무 좋은 것 같으면 막 야 하나 보냈다, 막 주변에 친구들 보내고 소개하고 막 막상 오면은 내가 이걸 왜 샀더라? 마음과 영을 거치지 않은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다는 점에서 세상이 주는 쾌락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인적이지 않은 활동은 사람을 건강하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당장 이 조그만 화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보다 더 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땅면만 보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폰 오래 들여봐서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자세 틀어지고, 길 가다 부딪히고 빠지고, 운동 부족하고, 뭐가 좋습니까? 게다가 영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디어 콘텐츠에만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살아갑니다. 영혼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타인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전인성의 회복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시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죠. 전인적인 활동은 생산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소진시키고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가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3달에 한 번씩은 자연으로 나가라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색과 모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된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우리가 원래 속했어야 할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때 막 잔디밭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만 해도
보는 사람도 웃기지만 넘어진 사람도 깔깔깔깔깔깔. 제가 2번 넘어졌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여기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그냥 제가 한 400장 넘는 사진 중에 잡히는 대로, 가장 잘 웃는 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뭐 좋다고 웃고 있고, 땡기면서도 웃고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연 가운데에서 서로를 통해 충만함이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주보 보셨다시피 올해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도 춘천의 숲과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들도 따라오라고, 예서야 수련회 가자 따라오라고 30명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분주한 학업과 일상에서 빼서 자연에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7월의 마지막 월, 화, 수, 가장 바쁜, 가장 성수기철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 중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몸은 병들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이 바로 서면 몸이 바른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다고 교만해 있으면 영혼에 소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몸에만, 마음에만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중심을 바로 잡을 때 우리의 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육체로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로 죄짓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주와 연합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들고 상처받은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 가운데 바른 사람의 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상함 가운데 있는 종들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만져주심, 우리가 원래 그래야 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